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일전에도 언급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회당에 데리고 가서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아이들을 경시하고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녀들의 생살 여타권을 그 자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을 보더라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상황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순결한 성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 하신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인가? 과연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인가? 그럼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어린이들 위한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고 이제 주일학교 밑에서 어린이들에게 그 선물을 우리 교사분들께서 잘 전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속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중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속하는 나이인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면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게임 중독, 포르노그래피 중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세상의 가치, 그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깊이 빠져 있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린이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장성하여서 어린 나이가 전혀 아니거나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도 장성하여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생이지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주일학교 초등부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어린이야, 그렇게 중학교 가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자녀 주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지금 몇 살이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 친척 중에 연소한 사람이 몇 살이든 간에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이지만 자녀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과 관련 없는 그냥 그들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지내고 성공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부담되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는 여러분의 인생도 분주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으시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분명히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또한 자녀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리고 또 수고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두 구절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이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두 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어서 보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보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바로 직전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까 제가 28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그 앞에 26절 말씀으로 가셔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향하는 것이 분명한 관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밤새껏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셔서 육체의 힘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애통하며 울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 27절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길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부활이 전제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울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죄에 대한 무지를 위하여 울라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 자녀들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장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 70년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서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있는 여인들의 자녀들이 그날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흘릴 그 눈물을 미리 내다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패트릭 존스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연약한 죄인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당시의 최고라고 하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영혼의 자유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상황만 보고 전 세계 여러 일들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 시대는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각종 중독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오인숙 권사님,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울 때가 되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거리를 떠돌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담배를 피우고 거침없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음란물과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들의 자녀 속에 깊이 파고드는 물질 문명의 소산들을 외면하기에는 그 탕류가 너무나 거세다. 이 시대는 부모들의 눈물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들의 회복을 위하여, 저들의 믿음을 위하여, 저들의 안전과 저들의 평안을 위하여, 저들의 미래 걸음을 위하여, 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위하여,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울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멸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단절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평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한 평균 10여 명 정도, 10명 정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밑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여러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정작 부모님들이 어딜 이제 뭐 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디를 뭐 놀러 가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뭐 혼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빠진 아이들이 오히려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어린아이들 우리 데리고 나오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아나 또 보람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아이들끼리 이렇게 아침에 예배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좀 안아 주시고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가치를 향해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뭔가 이루었다고 같이 잠시 기뻐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와 빠르게 나아간다라고 기뻐했던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최신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상해 권사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생전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뵐 때마다 너무 참 이렇게 반겨 주시고 그렇게 너무 참 귀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김은현 집사님, 홍현순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최신한 권사님 참 집을 찾아뵐 때마다 저와 제 아내 이렇게 찾아뵈면 우리 유영미 권사님도 함께 가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생생히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반겨주시고 정말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그렇게 안겨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참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 또 우리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분들하고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한편에 무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그렇게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전에가 중요한 것 아니지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하여 울며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울며 기도하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